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년 만에인가 이 자리를 가지는 것 같은데 과연 뭘 해야 될까부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잘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준비가 너무 부담은 안 됐으면 좋겠고 또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좀 은혜로웠으면 좋겠고 하는 고민 때문에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이번에 애들 뭐 시켜야 되나, 약간 뭘 교육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상당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건 뭐 순수하게 제 생각이지만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까지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데, 그럼에도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부담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입니다. 먼저 동방박사입니다. 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 그럼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제 애들을 보니까 계속 애들한테 하듯이 하게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동방박사들은 생각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별을 보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것을 알았고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동방에서, 그냥 동방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듣고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4절을 보면 헤롯 왕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동방 박사들이 한 질문과 비교를 해보면 수준이 높은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물었지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른 성도님도 오전에 들으셨다시피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계심을 아는 헤롯 왕이 8절을 보면 이제 동방 박사들을 돌려보내면서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을 보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반갑지 않은 겁니다. 현재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자기에게는 위협이 되고 손해가 가해질 것 같다고 여겨서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거부하고 아예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가르치고 또 하고 또 때로는 재판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들도 종교적인 가르침을 듣고자 할 때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이들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6절을 보면 구약 성경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제대로 알아맞춥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아맞춘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도 알았고 이에 더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주님의 오심도 알았고 태어나심도 알았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도 다 알았지만 종교적으로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또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가장 몰랐던 사람들, 무지했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면서도 주님 오심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주기를 한 자나, 예수님의 오심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비록 지식으로는 가장 부족하더라도 주님 오심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섰던 이들, 동방박사만이 주님 오심을 보았고 그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더 잘 아는 자들이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즐거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 오심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로 인해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 훨씬 많이 아는 사람 얼마든지 있지만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 자리에 부름받은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